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운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오늘 일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거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 많이 익히 내용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읽었던 내용이고 많이 익히 익숙한 내용이죠. 정말 그 어찌 보면 사울의 회심은 나와 아무 무관한 그런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울 얘기고 내 얘기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만이 정말 근데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만 하면 잘 들어서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고, 이단이다, 너희는 이단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절대 말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이러지 않고는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회심이 쉽게 이루어질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어서 나가라 해서 그냥 따라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감동 없이 별 밋밋하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믿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그럴 때만이 돌아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상하게 나타나면 안 믿어요.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었던 내용으로 예수님이 아테네 신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면, 바다에서 올라왔거나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나왔다면 믿었을까요? 더 안 믿죠. 더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타나셨어요. 나오는 장면을 보면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비쳤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빛의 임재는 하나님이 꼭 나타날 때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약에 이런 일 많아요. 빛이 나타나는 거. 빛이 환하게 비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오는 장면. 이 성경에 익숙한 장면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감동 없이도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만 임재해야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것도 임재인 거예요. 꼭 이래야만 임재가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빛이 나타나고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임재해야만이 임재가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만 이래야만 믿게 되니까 이럴 수 없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호련히 그를 둘러 비추고, 이게 이제 땅이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이 광채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다 엎드려졌어. 소리가 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지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나타나. 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사울에는 이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던 이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타나지?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성경과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계속 머릿속에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을까? 머릿속에 성경을 다시 파고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가져다 준 사울의 그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 때부터 믿음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럴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어떻게 데려올 건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선택. 오늘 12절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안수하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안수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주인 가운데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선택이에요. 주의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도 그랬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디 평가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누구는 빨리 믿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렇게 더 믿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덜 단계가 안 돼서 믿음이 덜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단계의 문제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빨리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정에서 그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애를 불러서 나의 그릇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고 안수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거 없는데 뭘 사명이냐? 우리 삶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이 삶이 이것도 사명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응? 사울이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응?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임금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언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가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으로 내몰아고 쫓아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울이 의심하고 예수 믿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고 적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말로도 전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모두 다 사울만 그릇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울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두 다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냥 너 그냥 내 자녀 되고 마음대로 마음껏 그냥 놀면서 살아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자인 거예요. 바로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들이 전국 가서 노는 것 같아도 놀게 하려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서 한 나라를 어디 지역을 다스리게 세우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라 온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회심만을 얘기하고자 이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못지않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렇습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려고 다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나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거나 나는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대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회개란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아야지 해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단다.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공로로 살았다. 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라.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공로로 살아갔다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라. 이게 위기예요. 이게 정확한 위기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명확하게 우리가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이제. 나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어. 의의 자녀고 이제 죄인이 아니고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봤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창조전부터 계획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주님을 쫓아서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하자며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